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52장 찬송가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 영화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도 많고 이삭 야곱처럼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간주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구와 소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눈에 변화된 것 없어 보이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가운데 정치가 이 대한민국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진정한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찾아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입김으로 불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오늘은 칭의의 능력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칭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구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약속을 따라가는 순례자로 묘사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을 내 지식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학자들 특히 월터 브루그만이나 게르하르트 폰 라트 같은 분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가는 순례자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공동체와 역사의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성숙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행하는 또 순례길을 그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부터 참 대단한 순종이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하게 되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단회적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월터 브로그만은 아브라함을 안정된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사회적 순례자로 봅니다. 브로그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적인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정말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대안적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죠.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안정된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 모험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폴 트루니에인가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책도 있지만 그 진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저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좀 다르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을 갖게 되는 각종 실수와 죄를 목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고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걸까요? 오히려 욥이 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전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원리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자를 아브라함으로 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신칭의를 정확히 성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이신칭의 이런 거야 라는 것과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이신칭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도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네, 구약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율법을 생생하게 강조하는 구약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신약에서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 아니었나요?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생각들은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대,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이 동일하게,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신칭의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은 바울이 신약시대에 새롭게 고안한 독창적인 사상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도 지지하고 가르치는 진리인가, 이거 정확하게 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자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신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이건 핵폭탄과 같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충격을 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사탄의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도 어느 정도 인간의 선행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그 로마 천주교 교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잉여 공로 사상이죠.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공덕이 차고 넘쳐서 그의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어거스틴 시대 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지금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울 당시는 손할례당이라든가 유대교에서 넘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며 바울이 가짜라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공격은 초대교회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핵심에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복음과 믿음보다 인간의 이성, 전통과 형식을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해석을 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칭의의 복음은 늘 공격을 당하고 왜곡되어 왔죠. 복음을 향한 무수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약의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은 이신칭이 하나님이신가? 과연 그리고 이신칭이가 구약 성경에서도 지지를 받는 것인가? 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위인전과 사뭇 다릅니다. 대개 한 민족의 시조의 이야기를 보면 신화적이고 초인적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박혁것의 알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위급할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가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 되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미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실제 누이 동생이기도 했지만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이때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셨고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더디 믿었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사라 자신도 더 이상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종 하가를 주니까 좋다고 바로 승낙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사라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아내 사라가 죽자 후처 구드라를 맞이하고 어떤 유대학자들은 이 구드라가 하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인물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죽자 바로 재혼을 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을 했던 양심을 따라 살았다면 과연 그가 그런 완벽한 의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많아요.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가장 위대한 것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에 이은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죠. 실수를 했고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사기꾼으로 형을 몇 번이고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부끄러운 인간 군상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받았다고 선언할까요?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이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여긴다라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인데 한 11번 등장해요. 여긴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간주하신다. 로기조마이 11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처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날 대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의 상태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정말 믿니?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 나와 같이 여행을 하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로기조마이,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 천국 백성으로 여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같이 비겁하고 소심하고 연약하고 죄 많으나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참으로 여겨주시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철로 역정의 한 백성으로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의인으로 로기조마이 간주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셔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영웅심리로 사람을 보는 습성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의 행동이나 성품을 동경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대단한 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보라고 합니다.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초점을 두라라는 거죠.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아브라함의 서사가 약속과 성취라는 구속삭저 틀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동하고 기다리고 또다시 신뢰하는 역동적인 여정 그 자체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소풍 때 5학년 2반 그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이 길을 잃어가지고 밤은 캄캄해지고 북한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가다가 무덤도 보이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보입니다. 여학생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한 등산객을 만나서 그분이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은 그분을 믿고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믿으면 나는 초보자이지만 믿을 만한 그 존재의 말을 믿고 삶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았을까요?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있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삶의 전형적인 본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또 장막을 치는 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곧 그는 순례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우리 생각은 아주 빠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순교적 믿음, 헌신적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믿음은 강력해. 나는 굳세게 믿었어. 그러나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는 내 의지, 내 열정, 내 용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예비하신 일에 근거를 둡니다. 믿음의 강력함은 나 자신의 느낌이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신실함과 견고함에 있습니다. 주님, 이삭을 바치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죠. 참 충격이 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하늘 사다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올바른 믿음은 결단과 느낌이 아닌 믿음의 대상의 견고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보다 무엇을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삭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 역시 아브라함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의로워. 넌 의로워져야 돼. 우리는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고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그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내 자손은 단수입니다. 자손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내 자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양을 대신 준비하시는데 그 양이 진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주실 때 이미 그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건치 못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미 속량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실제로 본인이 하면서 그런데 대신 양을 준비하심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저 양처럼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가 장차 치르실 대속의 죄값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바로 이 약속을 하시는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행위에 구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약속을 통한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 회심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참 은혜가 됐어요. 존 버년 목사님이 바로 이 칭의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님이시고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그분의 회심을 이렇게 책에서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썼어요. 어느 날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에 있다, 나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나는 나의 선한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낮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쁜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내 발을 묶고 있던 족쇄는 떨어져 나갔다. 나는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유혹도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존 버년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에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 버년 목사님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땜장의 아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작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신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곧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칭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한 자로 간주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한 자로 간주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희생양으로 삼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신칭이 의롭다 하심으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셨고 저희들 이제 아브라함처럼 순례자의 걸음을 주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도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 4년 차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울감에, 때로는 좌절감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사오니 주님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 인생의 작은 고난들 속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 구제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처럼 동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신칭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